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다원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국에 귀국하게 되는데 다원이는 놓고 가시죠.
저렇게 클라리넷을 멋지게 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밀라노 하는 게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음악회도 참 멋지게 했는데 오늘 찬양도 정말 멋지게 잘하네요. 우리 찬양대 능력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살아있는 생물은 아닙니다. 책이죠. 성경의 글자는 인쇄된 글자이지 살아있는 무슨 생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책이 살아있고 활력이 가득한 책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뭔가 이 안에서 굉장한 능력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의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일반 다른 책과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죽어있는 활자 그것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가 숨겨놓고 보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감춰둔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찔러 쪼개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감추인 것이 없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이 성경 안에서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떤 기쁨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나 혹은 대학교 1, 2학년 때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30대가 되면 이렇게 되면 좋겠고 40대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50대에는 이렇게. 아마 인생 계획을 아마 청소년 시절이나 20대 초중반 때 아마 멋지게 설계해 보신 분들 아마 거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세운 일의 인생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저는 소설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세티모 밀라네제 시장님도 박경리 씨의 토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연설하는 중에 떼라가 자꾸 나와서 왜 떼라가 나오나 했더니 나중에 우리 박상균 집사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박경리의 토지랍니다. 그 토지를 알고 있다. 한국 작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박경리의 토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그 박경리 씨가 쓴 16권의 장편소설 토지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을 때 평균적으로 한 두 권을 읽을 때마다 한 번꼴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서 울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라서 마음이 뭉클해져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너무너무 그 책을 사랑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몇 가지 장면은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박경지 씨처럼 위대한 소설가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나도 멋진 소설가가 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게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랄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그 대학은 뭘 잘 모르고 지원을 했나 봐요. 의학부가 없어요. 그 교양학부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작문이라고 합니다. 글쓰기. 이 사람은 글 쓰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작문 수업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과 상담을 했어요. 제 인생에 작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 교수님, 제가 어떻게 작문 수업을 안 들을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학점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 아니니, 그러니 작문 수업을 정상대로 다 듣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싫은데 할 수 없이 작문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의사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책을 5권이나 써내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백하기를 정말 그 교수님 말씀대로 됐고, 그때 정말 싫어서 들었던 작문 수업이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될 것이고 내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금식해야 됩니까? 잘 먹고 누려야 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첫째 있어야 할 것을 첫째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 구해야 할 것을 나중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첫째 되는 자리에 놓아야 할 것을 첫째 놓지 않고, 두 번째 구해야 할 것을 첫 번째로 구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만약 우리 앞에 10가지 결정할 거리가 있다면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이것도 수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 하나에 선택의 폭이 아마 10가지 이상은 될걸요. 그러니까 하나를 결정하려면 그 하나를 결정하면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10가지를 결정한다면 아마 100가지 정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폭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첫째 구해야 할 것을 첫째 놓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한다고 해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해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길로 가야 맞는 길일까? 내가 혹시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내 인생이 막 엉클어지고 뭔가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앞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미래에 크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결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 문제 같은 거. 하나님, 제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그만둬야 합니까? 더 다녀야 합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 학교를 어디를 가야 합니까? 여기서 다녀야 됩니까? 또 다른 곳에서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여자가 제 짝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고민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현재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컴퓨터를 켜고 오늘의 소식을 볼 것인가? 뉴스를 볼 것인가?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봐요.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축복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화가 나는데 화를 내서 폭발시킬 것인가? 아니면 참고 인내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그냥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 마지못해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미래에 멀고 뭔가 거대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바라보면서
선한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 우리가 어떤 학교에 다니든, 우리가 누구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조금도 고민하거나 방황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병밖에 남지 않은 기름병과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이 밀가루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손님인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해서 한 방울의 기름과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손님을 대접합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 병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그릇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왕은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아하시아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떠난 왕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왕궁을 걷다가 그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가 누운 그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너가 그 침상 위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말씀대로 됐습니까? 네, 말씀대로 됐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성취하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가 내려서 비가 내린 모양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없듯이 한번 이 땅 위에 선포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취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건 우연의 일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우연히 그 일들이 탁 맞아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우연인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성경에 있는 어떤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과정을 쭉 밟아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나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가지 선택의 폭이 있는가, 그 선택의 길을 따라서 몇 가지 확률이 있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60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연구를 한 끝에 어떤 예언이 성취가 되고, 예언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확률, 이 중간 과정에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2000조 분의 1이라고 합니다. 2000조 분의 1이라고 하면 느낌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방 안에 1유로짜리 동전을 깔아놓습니다. 가득 깔아놓지 마시고 더 깔아놓으셔서 10cm 두께가 될 때까지 동전을 방 안에 채우세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가리시고 표시해 놓은 동전을 찾아 바로 즉시 한 번에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00조분의 1입니다.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고 가서 찾기 전에는 결코 동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기대해야 됩니다. 놀라야 합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있구나. 놀라야 하고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심판이 올 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일본에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인구가 1억 명이지만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1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의 1%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찾기가 참 힘든데 이 거지는 어떻게 된 게 교회 앞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날마다 앉아서 한 푼만 줍시오 해서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그날 이제 우연히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교회 벽면에 쓰여진 글씨를 봤습니다. 거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지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그 거지가 생각합니다. 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으니 정말 이상하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열심히 일해서 작은 방을 마련하고 그 방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인생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냥 적혀진 말씀이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놀라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 말씀을 볼 능력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즐겁게 읽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이 말씀 안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